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내 말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중 8절 9절입니다. 육성집 12월 24일 본문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되고 믿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 2부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께 꼭 필요한 말씀, 깨닫는 말씀,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 함께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화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충분히. 하일이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저한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큰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소리가 좀 커지잖아요. 커지면 우리 하일이가 그만! 기쁘게 말해! 기쁘게 말해! 그럼 더 이상 말 못해. 다투는 일도 없지만 다투다가도 못해. 그만! 기쁘게 말해. 기쁘게 말해. 오, 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실 제가 성탄절 다음 26일 날 시골을 한 3박 4일 갔다 올 계획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90이 다 되셔서 못 올라오시니까 연말에 한번 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처남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제 기관장이다 보니까 또 정년퇴직 이렇게 크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가보고 또 싶고, 그런데 장례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끝내고라도 가려고 그랬어요. 장례가 26일 날 끝나니까 또 밤에 가서 가지 뭐 27일 날 대임식이니까. 그런 마음을 살짝 먹었어요. 그러니까 장 목사한테 새벽 예배 준비를 잘 부탁하고. 근데 마음은 별로 안 편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비면 안 되는데, 장 목사가 하겠지만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좀 가졌는데, 에이 그래도 뭐.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건물 전체에 경고벨이 울리고 짜르르 1층에서부터 5층까지 다 울려. 다 내려가 봤는데 다 울려. 화재 경보. 이게 어디가 처음 이 건물 모르잖아요. 오르락 내려가면서 다 깨달았어요. 가지 말라니까. 다 마음에 들어왔어요. 가지 말라니까. 그래서 금방 깨달았어요. 금방. 이 벨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말에 어디로 움직여 성도들은 새해 맞이해야지 기도로 준비하고. 금세 깨달아서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가지 맙시다. 갈 수는 있어요. 26일에 장례 끝나고 뭐 27일 새벽에 가든지 26일 밤에 가면 갈 수 있죠. 가지 맙시다. 성도들한테는 1년 정리하고 1년 준비하는 기도하라 했고, 대볼일 보러 가면, 물론 사적인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대볼일 보러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그 벨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막 발식이 막 그 분전판 잡아서 이제 소리를 멈춰서, 별일은 없었지만 우리 하일이가 들었으면 그만해 기쁘게 말해 그랬을 거예요.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금광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로 몰려들 때 일확천금을 노리고 몰려든 사람이잖아요. 금광은 일확천금.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또 실제 금광을 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뭐 술도 뭐 많아지고, 그렇죠. 술 먹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뭐 난폭한 사람들도 많고,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술과 폭력이 난무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물론 뭐 여자가 없었을 일 없겠죠. 그곳이라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이 여인. 아이는 살았어. 술과 폭력과 험한 말들이 난무한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죽으라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술꾼들이 모여서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자. 그렇게 해서 순번을 정해서 우유 먹이는 시간도 다 순번 정했고, 기저귀 갈아주는 순번도 정하고, 이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곳에 폭력이 줄어들고, 아이 앞에서는 말도 순해지고, 즐겁게 말하고, 말소리도 작아지고, 그리고 항상 요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아이 때문에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아이 보려고 찾아드는 거예요. 아이 있는 곳으로. 어린아이 하나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험한 사람들의 얼굴 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맞다. 우리 하인이 하나 때문에 조금만 소리 꺼지면 그만! 즐겁게! 기쁘게! 참 기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맞다. 어린 하인 하나 때문에도 가족이 활짝 피잖아요. 웃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해요. 우리의 삶의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하면 볼 수 없고 언제인 줄 모르지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돼 내가. 얼굴도요. 이러다가 이렇게 되고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영혼이 맑아져요. 영혼이 맑아진다는 것은 민감해진다는 거잖아요. 아이의 그 한마디 또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귀를 찢는 경고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다반사로 일어나고 뭐 별일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직업은 소명인 줄 믿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하라 하면 손해가 와도 하세요. 거봐, 아멘 안 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손해가 와도 하세요. 아멘. 저희 부모님 안 본 지가 1년도 넘었어요. 1년, 하여튼 가야 돼. 간다고 다 소문 내놨는데 아침에 못 간다고 전화하더라. 어떻게 이 직업이 목사가 소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는 그건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들은 의외의 사람들이에요. 의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선지자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 재판에서는 그 사람들은 증인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천한 사람들,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었단 말입니다. 목동들.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깨어,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깨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목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우연히? 아니죠. 절대 우연 아니죠. 일단 깨어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아무리 좋은 소식을 알려줘도 잠에 들어있다면 몰라요. 잠에 들어있다면 별을 볼 수도 없어요. 그 이상한 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상한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잠자는데 무슨 봐. 남들이 다 자는 한밤중에 깨어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음을 믿습니까? 당연하죠. 깨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순간 하나님이 턱 찌르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네.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그게 내 마음에 다가오지.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잠을 자고 있으면 하늘에 별이 수많은 별이 떠 있어도 볼 수 없어요. 특별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절대 알 수도 없고 아니 볼 수도 없어요. 자고 있으면 못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에 열심히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열심히 자기 일, 하나님의 일 아니고 자기 일. 자기에게 준 일에 열심을 다한 사람들을 불러 쓰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직업,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게 목사직과 여러분의 그 직업이 다를까요? 다르긴 다르지만 이건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성스러운 직업임을 믿으시면 아멘. 당연하죠. 당연히.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성스러운 직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직이란 말이에요. 성직,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그런 영적 자부심, 여러분의 직업에 자부심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베들레헴 들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거든요. 자기 아버지 양. 하나님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다윗을 보셨어요. 말 못하는 양떼를 정말 자신과 같이 돌보거든. 자신 것과 아버지 양이긴 하지만 자신의 몸같이 돌봐. 어린 양 한 마리도 맹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물매로 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양새끼 물어가려고 오는 맹수들 물매. 그렇잖아요. 물매. 두려움이 밀려오는 밤에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중에 그 물매가 맹수를 잡아요. 누구를 잡아요? 골리앗을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직업이 있어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사장이면 사장답게 더 열심히 하고, 직원이면 직원답게 주인의식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 얘기 한두 번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한 10수년 했는데, 죄송하지만 접대하고 술 좀 먹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못 나가요. 새벽에도 들어오고 그럼 늦잠 자요. 어쩔 수 없이 늦잠 자요. 난리가 났어요. 제 어머니가. 이게 난 속담인 줄도 모르고 뭔 말인 줄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서 제가 자주 써먹어요. 병든 주인이 9사람 못한다. 이렇게 샷바져 쳐면 막 이렇게 바가지로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늦잠 못 자. 그냥 욕먹기 싫으니까 일어나서 가서 사무실에 그냥 앉았다 직원들 오고 나면 다시 나가서 사우나에 가서 자는 거죠. 절대 집에서 늦잠을 못 자요. 막 너무 정벌 떨었어요.
사장님들, 그런 사장님들이 있으면 안 돼. 여건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직원들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건 중요해요. 사장님들은 눈이 한 10개는데 다 보여. 건성으로 일하는지 정말 열심히 다 하는지 다 알아요. 알잖아요. 몰라요? 아이고 알아요. 사장님들은 다 보여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로 자기 몸 지키듯이 양 한 마리를 안 뺏기려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 하나님은 아버지의 양을 진심으로 돌보는 다윗에게 저 다윗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맡기면 진심으로 돌볼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양치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내게 주어진 직장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내 환경도 더 잘 아시고 다 아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더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확실히 복 그러니까 아멘이 커지네요. 감사해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목사 쳐다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다해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아멘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어. 그렇죠?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그냥 노예니까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웬 떡이냐? 하나님께서 같이 놀지. 이거 해방될 기회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다못해 휴가라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니에요? 가정총무면 대빵이 안주인인데, 보디발의 아내인데, 놀지, 나하고 좀 놀자.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치죠? 예.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을 물리친 요셉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가정 총무에서 나라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야, 아멘도 아니. 몇천 년 전 일이라고. 예,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의 주인이 봐서 저 요셉이란 저 친구 저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저를 돕네. 그걸 주인이 믿지 않는 이방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말하지 않아도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복 받으려고 주인의 눈에 들려고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종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밀타작하다가.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두의 양머리를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사가 쟁기질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한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이죠. 물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름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가 다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며 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도 잘해야 되고, 또 아멘 안 하신다. 우리의 사업도 잘해야 하시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 22장 29절 말씀처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복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실하라는 얘기예요. 사장이라고 태롱 하지 마시고, 직원이라고 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눈 가림하지 마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세상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본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일일지라도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시라.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성실하게 돌보는 양떼는 이 목자들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부자들의 양이란 말이에요. 부자들. 그러니까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밤에도 깨어서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이 탄생을 알리신 그 천사의 영광을 만났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 많고 아주 평범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거든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깨어있던 목자들은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아멘. 육적으로 깨어있어야 볼 것 보고 들을 것 듣듯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기쁨의 좋은 소식,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시네.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거 우리도 전해야죠. 이거 우리가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게 전합니까? 시작. 가족, 내 집, 남의 집 가서 담 넘어가고 그럴 일 없잖아요. 내 집,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내 가족에게 꼭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 저는 이렇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직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입니다. 예, 성직이에요. 성직.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잠깐 사역한 교회에 룸살롱 바담님이 계셨어. 룸살롱 바담님이 계셨다고요. 근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어떻게 목사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도 잘 섬기고 돈이 있으니까 돈. 근데 나 권사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모든 걸 봐서는 세워도 좋겠는데 직업이 영만이요. 직업이. 그래서 이제 탈락을 시켰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랬어. 아이고 저 집사님 이제 교회 간다. 떠난다 이제. 떠난다. 근데 저는 잠깐 떠난 거 보고 나왔는데요. 나중에 물어봤어. 궁금하잖아요. 그 룸사롱 정리하고 권사님 되셨대요. 룸사롱 정리하고 권사님 되셨대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결국 권사님 따냈대요. 야, 제 일도 아닌데 감사하더라고. 그래. 모두가 성직이에요. 그 집사님 자기 하는 일이 뭔가 불편했기 때문에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담님 계세요? 안 계시지? 우리의 모든 일은 성직이에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는 성직이란 말이에요. 어떤 약국의 약사님이 주일마다 쉬었는데 돌아가면서 문 열어야 되는 법 생겼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문 여는 법. 근데 자기 걸리면 또 주일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참 남한테 맡기지 못하잖아요. 요즘 다른 사람이 약국 팔잖아요. 조제 못하잖아요. 처방.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때 하나님 이건 나라가 정한 법인데 여기를 문 닫고 가면 다른 사람이 급하게 약을 찾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불편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마진 보지 말고 팔아라. 이윤을 보지 말고 약을 원가로 줘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때 얼마만 만에 한 번씩 오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문 여는 때는요, 교회는 이제 어떤 방법인지 하여튼 못 가고, 큰 교회 같으면 이렇게 나눠서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약값에 마진을 안 보고 아주 공지를 하고 팔았대. 이래서 싸다고. 글쎄요,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옳지 않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은 지켜야죠. 소방공무원이 주일날 근무인데 교회 간다고 안 올 수 없고, 군인들이 비상 걸렸는데 나 교회 가니까 못 가. 그럴 수 없잖아요. 직업도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인데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밤에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연약한 영혼, 나의 기도가 필요한 한 영혼,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니? 그게 시간 걸려요? 그 시간을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요? 아니,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을 깼어. 그 생각만 나는데, 내 마음에 주신 이 연약한 우리 교회 성도이지. 육신의 몸이 아프든 영적으로 연약하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그 사람 위해서 간절히 정좌 무릎 꿇고, 그건 30초가 걸려, 1분이 걸려. 아니, 그거 30초 걸려, 1분 걸려. 아니요, 그거 20-30초만 기도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 받게. 이 기도 뭐 오래 걸려.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한밤중에 깨어서 하나님의 양을 지키는 목동 드리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만 하면 할 수 있죠. 날밤새 하는 것 아닌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일하는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에도 열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아멘. 당연하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